초대교회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놀랍게 부흥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첫 번째로 겪었었던 시련이 있었는데, 그 시련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사단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을 불어넣어줬어요. 그래서 거짓의 영으로 그들의 마음을 휘집어 놓고 그들에게 찾아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미 초대교회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죠. 그걸 보고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 판 것을 사도들 앞에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을 보고서 많은 성도들이 그걸 보고서 칭찬하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줬잖아요. 그걸 보고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시기심이 생겼고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얼마를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갖다 놓았어요. 이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회에 구제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구제 헌금을 한 것은 좋은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들이 구제 헌금을 하게 되었었던 마음속의 동기가 문제였어요. 바나바가 구제 헌금을 했었던 동기는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기쁘게 한 거거든요.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구제 헌금을 했었던 마음의 동기는 그것과 달라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가서도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땅 판값에 얼마를 떼어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드렸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이 속을 줄 알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다, 얼마를 감춰놨는데 감추는 것을 하나님이 못 보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요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숨어서 하는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세요. 사단이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교활하게 초대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됐고요, 시련이 생기게 됐었던 겁니다. 그 거짓과 속임의 악한 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들어왔을 때에 결국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이 거짓과 속임수로 말미암아서 벌어진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를 말씀해 주는 그런 케이스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거짓말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백색 거짓말, 흰색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거짓말이 아닌 것 같은데 거짓말이 있어요. 별로 그게 큰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다루신다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과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거짓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 인생 속에서 자리 잡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거짓과 속임수에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과 성결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전면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의해라. 너희가 전면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희가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승리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전리품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 손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대지 말라고 하는 전리품에 손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긴 거죠. 하나님이 그 보시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그냥 빠져가지고서 전리품을 손대고 말았습니다.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자기들의 소유 판값을 얼마를 감춰두고 얼마를 드리면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다음은 이제 아이성의 전투였어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도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쯤이야 하면서 그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전쟁에서 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많이 보낼 것 없이 3,000명만 보내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뭐냐면은 참패였어요. 아이성 전쟁에서는요 아주 비참하게 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여러분 이번 그 파리 올림픽이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개인전에서 그 64강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는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김우진 선수 이 선수는 세계에서 아주 적수가 없는 랭킹 1인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하고 맞붙게 되어진 선수가 누구냐면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나라의 선수인데 이 사람은 세계 랭킹 64입니다. 그러니까 64명이 출전하는 그 양궁 개인전에서 1등하고 꼴찌인 64등하고 붙게 된 거예요. 이 아프리카 선수가요, 세 발을 쏘는데 처음에 세 발 쏘지 않습니까? 6점, 8점을 쐈어요. 그 나머지 세 번째에 활을 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세 번째 활이 어디로 갔는지 카메라가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리저리 이 화살을 찾더니 나중에 찾았는데 그 화살이 어디에 꽂혔냐면 1점짜리에 꽂힌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가 1점을 낸다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4년 동안 훈련하고 연습을 하면서 나온 그 나라의 대표 선수인데 1점을 쏜다? 이건 참 아주 희귀한 일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이 아프리카 차드 선수가요 우리나라 선수하고 붙어서 결국 졌어요. 그 아프리카 차드 나라 선수가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자기는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차들어가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참가했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이 세계 랭킹 1위인 우리나라 양궁 선수가 세계 랭킹 64인 아프리카 차드 선수에게 진 것과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면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행동하다가 인생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대부분 어디에서 인생이 무너지고 깨어지냐면은 이거 내 전문인데, 이거 내 전공인데, 이건 된다. 이거 안 되는 게 기적이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무너지고요. 거기서 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내 전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일이 꼬이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하나 막았는데 또 다른 사건들이 터지고 그 또 다른 사건들을 막았는데 또 다른 일들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꼬이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다 되었던 일들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원인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아간이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전리품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간이 실토를 하는데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실토를 하죠.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안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도 한 번, 은 200세겔,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를 먹어서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 물건들을 저 장막한 땅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사실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 피할 수 없는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로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의 영, 속임수의 영이 넘어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지 한 사람의 문제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간이 어떻게 됐냐? 아간도 결국 악을 골짜기로 그렇게 데리고 와서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취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서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가서 남편인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메고 싸서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아내 삽비라는 그 소유 판값에 얼마를 집에다가 숨겨놓고서 돌아와서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역시 그 베드로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14절 말씀에 보시면 온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이에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냐면은 놀라운 축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는 놀란 복이 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시련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련과 고난 뒤에는요,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고난이 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 오는 거 말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오히려 복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런 교회에 닥친 시련과 고난을 잘 견디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큰 축복이 오는데, 그 시련 뒤에 오는 축복이 뭐였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초대교회 시련 뒤에 어떤 축복이 다가왔냐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징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러니 거짓과 속임수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이 사단의 교회가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제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라고 했는데 이건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임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룩하고 경건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이런 능력과 그리고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기적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든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목사로, 또 우리 동행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그런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셨으니 저를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초대교회에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과 이런 표징과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목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능력이 있어서 목장 안에서도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병도 고치고 상한 심령도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만이 능력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섬길 수 있는 것도 능력이고 사랑하는 것도 능력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그렇게 행하는 것도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손길과 기적과 축복은 이 초대교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능력과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초대교회 이런 시련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임한 축복은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그랬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 솔로몬 행각은 그 성전의 가장 외곽에 있는 회랑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다 모여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모였을 때는 아마 잘 믿는 사람하고 그리고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모였을 겁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하고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섞여서 그렇게 모였을 거예요. 그들이 어떻든 그렇게 모여 있어요.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서요 그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13절에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요 감히 사도들과 성도들의 이 모임에 끼어들 생각을 못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들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냥 대충 믿는 사람들, 적당하게 믿었던 사람들은요 감히 이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이 모임 속에 끼어들 생각도 못했다. 마음속에요 정말 섭득하고요 두려웠었던 것이 너무 강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 안에도 여전히 속이는 영, 거짓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감히 이 사도들의 모임과 성도들의 모임에 끼어들 생각을 못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믿는 분들, 떳떳이 미지근하게 믿는 분들은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을 의지해서 억지로 신앙생활 하듯이 하는 분들은 그 신앙생활을 종식시키고요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던 분들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라고 내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또 먹여줘서 먹고서 내 신앙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먹여줘서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이 믿음과 거룩과 능력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요. 여기 적당하게 모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시면서 영적인 충격을 안겨다 준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적당히 믿다가는 저들 모임 속에 내가 끼일 수 있는 존재도 못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내 믿음이 확실하고요,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위기가 닥쳤을 때, 시련이 내 앞에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컨대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딱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죽을 때가 아닌데,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죽어서는 안 돼.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내 인생은 저물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 믿음이 그래서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고 적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에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해는 이미 중천에 또 올라왔어요. 늦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불을 걷어차고서 박차고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언제까지 내 이불 속에서만 그냥 꼼지락꼼지락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머뭇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시고, 이걸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아예 고민이 없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라고 것은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도 이런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건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백성들의 칭찬을 받은 거였어요.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요 그들을 보고 칭찬했어요. 요즘 교회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칭찬하기보다는 시끄럽다고요 욕합니다. 욕해요.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충만하다 보면은요 기도도 뜨거워지고요 찬양도 그냥 뜨거워지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끄러운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위대한 것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은 시끄럽더라고 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칭찬하고요 오히려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끄러운데 삶이 정말 본받을 만한 삶이 없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닮은 삶의 모습이 안 보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감동도 받지 않고요 존경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변 사람들의 칭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칭찬은 사실 소용이 없어요. 매일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야 그 칭찬이 정말 보기에 좋은 칭찬이에요. 저 교회, 저 동행교회는 정말 괜찮다. 저 교회를 보니 저 교회 나가는 성도들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어야 그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게 될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이 교회 나가는 거 보니까 나도 저 교회 나가고 싶다. 그런 감동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초대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요. 잘못된 것은 언제나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은요 고통도 따르기도 하고 어려움도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 고쳐보려고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동안 내가 관행적으로 해왔었던 거 있어요. 오랫동안 해왔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거 하나 뜯어고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잘못된 고친 것이 힘들지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거룩에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세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거룩과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면은요, 지저분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거룩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요,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복잡한 일들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하기를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간음죄를 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질책하세요. 책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딱 듣고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9절, 10절,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10절,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거룩을 위해서 이 같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속을 정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의 영, 속임의 영들 다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 힘들더라도 정직한 것만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실한 그런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역사할 수 있게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축복은 믿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했는데, 그것은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남녀 신도들이 더 많아졌는데 큰 무리를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는 곳에는 이같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이 큰 무리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얼마나 충격받고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도 일으켰고요. 그리고 가장 각색의 병자들 다 고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오는데 침상을 가지고 찾아오고요, 깔자리, 돗자리를 가지고 나와서 베드로 혹시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라도 덮이면 내 병이 나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다들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여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초대교회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같은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향력과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가면은 병이 다 낫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도 일어섰대. 베드로의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나니와 삽비라고 속이다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었대. 이런 소문이 초대교회에 쫙 퍼지고 예루살렘에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가 있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이 땅에 이웃산 땅에 참으로 이렇게 끼칠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구원받는 자도 더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